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렇죠? 신정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정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하는 말투들이 복 받으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즐겁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 햇빛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좋은 나라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공기도 주시고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이는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세미한 차이,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삶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특별한 복과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된다 할지라도 담을 수 있는 눈과 그릇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보다는 복 받을 그릇을 충분하게 넓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덕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그릇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스쳐가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물러 있게 하려면 감각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넓은 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통 넓게 삽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통 크게 만듭시다. 좀 사람이 통이 커야 돼요. 통이 커야 꿈도 크고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실력도 가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라, 백제, 고구려 나눠져서 서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영웅들이 할거하며
서로 간에 세력을 다투던 그런 시기. 많은 영웅들도 있었습니다만 참 또 하나 비극도 있었죠. 민족끼리 싸워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중국의 역사 속에는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이런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일본 전국 시대에 아주 걸출한 3명의 지도자가 대를 이어서 패권을 장악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입니다. 전혀 이 세 사람은 그런데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세 영웅의 리더십을 두견세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영웅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이 양반은 성격이 좀 급했어요. 항상 속전속결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일본 통일의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의 리더십은 두견세가 울지 않거든 당장 죽여버려라. 이게 이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말을 참 조심했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니까. 두견세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다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를 물리치고 모든 권력을 드디어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인 출신이 아닌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싸움보다는 머리를 쓰고 그다음에 겉멋술수에 능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리더십은 두견세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든 울게 만들어보자. 이게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말르다가 상담을 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참고로 들어보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순신 영화 나올 때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사실은 크게 2번을 패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이 양반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일본서 가장 손꼽히는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원래 자기 수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기 수하였거든요. 이 사람이 패권을 제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은인자중하며 자기 때를 기다립니다. 얼굴을 내밀지 않고 고개를 들지 않고. 그러다가 그가 임진왜란 때에 이제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살금살금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고 이후에 그의 세대가 300년 동안 쭉 이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고 일본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리더십은 뭐냐? 이거예요. 두견세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리 견들은 웃질 않네요. 이제 세 사람의 리더십이 다 다르죠. 한 사람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두 번째 사람은 울지 않거든 어떻게든 울게 해보자. 그죠? 세 번째 사람은 기다리자. 누가 이겼다는 거죠? 기다린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사도 마찬가지고 말을 참지 못해서 또는 조금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잘 참읍시다. 이 참을 때는요. 이 참을 때는 어떤 사람이 참는 줄 아세요? 확신이 있어야 참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리라. 좋은 때가 오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유가 없으면 꼭 사고가 나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얼마나 영적 암흑 시대가 한참을 도래했습니까? 그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아주 힘겹게 아주 고독하게 감당하던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이에요. 그런데 그의 수자였던 엘리사가 끝까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가서 결국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느냐?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와 끈질김인데, 인내와 끈질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망을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끈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는 거고, 주시하게 만드는 거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고.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수필가이자 철학자이자 시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연대기에 있는 온갖 크나큰 운동은 열심히 가져다 준 승리이다. 이거 자막 안 띄우나? 역사의 연대기에 있는 온갖 크나큰 운동은 열심히 가져다 준 승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 모든 연대기 속에서 많은 운동들이 있죠. 좋은 붐이 일어났던 운동들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란 말인데 영어로 enthusiasm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이에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여기서 thu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us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님, 데오스, 라틴어 데오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열정, 열심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일종의 N 바이러스입니다. 꼭 이 땅에서 필요한 바이러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바이러스,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바이러스. 이 열정적인 사람은 마치 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신들렸다. 야, 저거 신들렸어.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때 포르투갈에게 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동점골을 터뜨렸나요? 하여튼 마지막에 손흥민이가 패스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다들 뭐라 그러죠? 신들렸다고 그래요. 열정, 열심,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불,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이 평범했던 엘리사, 사실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거든요. 소몰던 사람이고 밭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한 시대를 대변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과정, 그 과정엔 귀한 우리에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무엇이 키포인트인가, 그 시대를 무엇이 바꾸게 했는가, 그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는가,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이 엘리야나 엘리사 이 두 분 모두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에게 부여된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 지식, 지혜, 능력, 바로 이것들이 그에겐 필요했습니다. 초인적인 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뜨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길갈에서부터 따라 나섰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려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명 이름인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마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입니다. 마치 돌이 굴러갈 때에 우리 같은 경우 대굴대굴 굴러간다 그러죠. 근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대굴대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길갈 그래요. 그래서 길갈이 됐어요. 길갈, 굴려버린다. 성경에 나오는 길갈은 두 곳인데, 하여튼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들어가다가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온
12도를 세운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그래서 적진 코 앞에서 성인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어요. 걷지를 못해서. 이 할례 의미는 뭐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불순종들,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 과거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쳤던 사람들, 그 과거의 역사 있지요.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년 새해도 마찬가지고 구정도 마찬가지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라고 한 말을 씁니다. 근데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새로운 바람을 맞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과거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이 와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새해라고는 의미입니다. 새해는 새롭게 과거를 떨쳐버리고 구태에 의한 감정 떨쳐버리고 묵은 때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과거에 추한 것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암울한 기억에 자꾸 갇히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앞을 향하여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새 가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자. 이러면 설레요.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오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여기 오늘이에요. 종종 제가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학창시절이 그립지 않나요? 전혀 그립지 않아요. 학생시절이 그립지 않나요? 전혀 그립지 않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아니,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요? 난 지금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난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봐.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고 살아갑시다. 다윗도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은 신앙의 사람이죠. 이 다윗이 시편 19편 9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모진 핍박과 위협에도 묵묵히 참아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잘 견뎠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도피 생활이 또 시작이 돼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중에도 그의 초질관 삶의 모습을 보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빌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빌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쓰러지지 아니했고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공부 많이 못했을 수 있어요. 영어 못해도 돼요. 독일어 못해도 돼요. 프랑스어 굳이 못해도 되고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이 좀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놔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인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다시 하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베델이거든요. 3절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와 사이가 안 좋아졌죠. 장자권을 탈취하고 형 에서가 눈이 살기가 도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산 언저리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동행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돌단을 쌓아서 예배드린 곳,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은 곳인데, 자,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시 소통의 활로를 여는 사람, 바로 이곳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 신앙은 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 과정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끈이 있죠. 그 통로를 열어주는,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뚫려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 삶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묵은 때들을 씻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씻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통로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알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나를 청소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척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계속 꼬집으니까, 지적만 하니까, 야단만 치니까, 호통만 치니까, 잣대 가지고 들이댐비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좋게 보질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 그들 속에는 휘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드르게 분칠을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써서 요즘에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제 남자들도, 저도 오늘 화장을 좀 하고 나왔어요. 스킨 바르지요, 로션 바르죠, 달팽이 크림 바르죠, 선크림도 바르죠. 4개 발랐네, 4개.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더 하죠. 얼굴 피부 가꾸기 많이 발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래 보여, 그냥 괜찮아 보여, 번지르해 보여, 예뻐 보여, 때론 조명빨이 좋아도 예뻐 보여. 중요한 건 뭐냐면 속에서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이게 이제 휘칠한 무덤이에요. 그들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독소로 가득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분칠을 하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속을 들여다보며 속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F.B. 마이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그가 과거에 배를 안내하는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인선은 뭐냐 하면 다른 배들이 새벽이나 밤에 항구에 들어올 때에 깜깜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큰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기 위해서 작은 배 하나가 불빛을 쫙 비추고 가면서 앞에서 길을 안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인선인데, 이 예인선이 안내를 잘못하면 큰 배는 그냥 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개 낀 밤에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이 선장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련하게 어선을 안전하게 항구로, 좁은 항구 사이로 안내를 합니다. 신기해서 마이어가 물었다고 그래요. 선장님,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깜깜한 밤에 저 큰 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여유 있게 안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때 그 선장이 한 말이,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안내하는 게 아니고요, 저 앞에 불빛들이 보이지요?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딱 정렬이 되면 내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불빛 하나가 옆으로 삐져나오면 내가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쭉 나이를 냈을 때 일자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세 개의 불빛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 움직일 때인 줄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웃으시는구나 할 때에 그때 움직이면 틀림이 없어요. 내적 확신, 이것이 이제 하늘이 주시는 큰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생각을 해요.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도 교회와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확신이 되고 유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좀 드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성가대에 아주 찬송만 하면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매일 특송을 하면서 울어요. 중요한 건 본인은 그게 그래서 은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즐거워서 우는데 성가대원들은 괴로워서 울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본인은 너무 즐거워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주변에 있는 성가대는 다 괴로워서 짜증나서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음이 안 맞으니까. 혼자 솔로에 가까우니까. 음치에 박치야. 근데 본인은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아주 곤란했었어요. 그만하시죠. 그러면 시험 들 것 같고. 더 하시죠. 그러니까 성가대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확신이지요. 주변에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이 세 개의 불빛이 나란히 잘 일렬로 맞춰질 때에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베델의 길이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5절 6절 말씀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지금 여리고에서 떠나지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향기. 여러분,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점령해 나갈 때 첫 번째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죠? 첫 번째 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그들은 정말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너뜨린 성.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우리가 일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교인들도 무시를 참 많이 당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썩 좋게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말씀은 참 많이 들어서 귀들은 다 커졌는데 삶을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처럼 살아내야 되거든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죠?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과감하게 말씀처럼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다 따라가는 길 안 가. 다 추구하는 길을 안 가.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정도래. 가난해도 좋대. 못 살아도 좋대. 빼앗겨도 좋대. 이 길이 정도래. 이런 구별점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좋아하고 그걸 보고 박수치고. 우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분명하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보고 우리가 웃어야 돼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리고 뭐가 떠오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했던 성. 올 한 해 여러분 말씀과 나의 감정, 말씀과 나의 이익, 말씀과 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말씀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계획할 땐 이 길이 나아. 내가 생각할 땐 여기에 큰 유익이 있고 내게 큰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이쪽 길로 가래요. 이게 충돌하는 현상이에요. 많은 충돌이 있어요. 많은 충돌이 있을 때 우린 거룩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참 생명의 길이 어디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 어디일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 손해보는 줄 알고 가는구나. 너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좀 힘들 텐데 힘든 줄 알면서도 그리로 가는구나. 내가 가라고 했더니 그리 가는구나. 자,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혼자 가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앞서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 속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영웅들도 아니에요. 대단히 실력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 길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 그를 돕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함께 건널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가서 멀리서 구경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구경하는 구경자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뭐가 있든 광고에 뭐가 나든지 그냥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체험을 못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은 응답이 와도 기도 응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제가 보고 읽어요. 읽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냥. 근데 제가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벌어지면서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금방 떠올려요. 그건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 기도 제목을 써놓고 본인이 잊어버렸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본인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 본인은 잊어버렸어. 쓰라니까 써낸 거야. 나는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 그 집에 응답이 일어났어. 그 집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참, 그 제가 이야기죠. 그럼 그때 이제 알려드려요. 집사님, 연초에 기도 제목 써내셨죠? 뭐라고 써내셨죠? 글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보여드려요. 이렇게 써내셨어요. 자, 이 어제 벌어진 이 일이 뭐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어머나 그러네. 어머나 그러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급한 여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넜고 마지막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에 여러분 비가 와서 장마철에 아주 홍수가 범람할 때에 그때에 그 길을 건너가요. 물이 범람을 할 때 그들에게 거기에 발을 디디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또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여기 앞개울이 있죠. 앵바위. 여기도요 장마철에 물 내려가면 무서워요. 금방에도 못 가요. 거기 헤엄쳐서 못 건너가요. 그런데 요단강이 그랬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니들이 먼저 들어가라. 자, 이 얘기는요 쉽게 말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니들이 사투리 맞나요?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그 얘기예요. 얘기는 아닌가요? 죽으란 얘기죠. 떠밀려가는데 시뻘건 물이 내려가는데 니들이 먼저 죽어라 이거야.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먼저 죽어라. 왜 죽어야 되죠? 내가 죽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죽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도자다. 그들에게 너의 삶을 보여라, 너의 복을 보여라, 너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너희들이 보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발을 담글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갑자기 스톱하고 세웠어요. 세워놓고 벽처럼 세워버렸어요.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지요? 나를 못 박은 거잖아요. 내 죽음의 장소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요단강 사건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 가운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버리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살려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요단강의 시험은 그래서 죽음의 시험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 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정말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죠.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영생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받는 세례의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인간 이수일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복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시험에 들죠? 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답을 내 알려드릴게요. 내가 죽지 못해서. 이게 답이야.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해봐. 괜찮아. 시작. 예,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그럼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늘 불평을 달고 삽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죽지 못해서 그래요. 죽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적 능력. 자,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네 곳에서 시험을 통과한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금방 하나님이 날 불러갈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좀 미안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덕담이나 해주면 모를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집 안 쳐주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덕담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덕담으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덕담을 해줄 수 있었죠. 그거 실제로 그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의 능력도 그의 표적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미안했어요.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뭘 원하느냐?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자, 이 담대한 요청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감을 다 달라고 해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포인트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는 걸 다 달라고 해도 이것만 해도 좀 무리한 건데 갑절로 달래요. 갑절로. 없는 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야, 이 엘리사 참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없는 것도 내놓으래. 있는 것만 내놓는 게 아니고 없는 것까지 내놓으래. 엘리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엘리사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릇만큼 봅니다. 그릇만큼. 기도도 이렇게 그릇이 있어야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기도를 하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있죠? 그것 말고 그보다 더블 내놔. 없는 것까지 다 긁어내놔. 이 얘기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런 간청을 했을까요? 왜? 엘리사가 이걸 알았어요. 엘리야가 엘리야 되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면 엘리야가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에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청한 겁니다. 왜? 엘리야가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사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암흑기시였던 아합 왕 때에 얼마나 그러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나라가 바뀌질 않았어요. 시대도 바뀌질 않았어요. 엘리사가 옆에서 눈으로 다 이것을 봤어요. 보니까 엘리야 정도의 능력 가지고 안 바뀌어요. 사회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갑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한 이 기도는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명예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시대를 살도록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로 하여금 한 시대를 살아가도록 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사역, 그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때에 마지못해 주셨겠습니까? 기뻐하시면서 주셨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서 주게 만들어야 돼요. 껄껄대며 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신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부목 시절에 담임 자리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피부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피부암. 머리와 얼굴까지 암이 다 퍼졌어요. 이제 이런 게 붉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던 동기 목사가 친구죠, 친구 목사가 유학을 떠나게 돼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그 동기의 권유로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설교는 참 좋다. 이 동기가 말하는 거죠. 이분을 후임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설교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아니 이제 피부암이 걸려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이분을 모실까 안 모실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의아해하면서 제정신인가 하는 눈초리로 그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여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목사님을 모시면 우린 매주 목숨을 건 비장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매번 설교마다 마지막 설교처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런 목사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말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좀 되고 싶지 않은가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결국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자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마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산화될 때까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매주 설교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매주. 이분은 매일 마지막 설교니까, 죽음을 앞둔 설교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도 있죠. 대표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류의 분입니다. 저도 그분을 몇 번 만나 뵀습니다만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해요. 이분이 설교가 보면 피눈물이, 십자가에 피눈물이 나오는, 바로 그 설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추석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추석, 병원에 가서 추석하고 실려갔다 실려오고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틈틈이 추석할 때마다 누워서 주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살려주시면 주만 고백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에 있는 가시인 거죠. 이 가시가 본인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냥 나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절박하게 살아가는 삶, 애절하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시험을 통과한 엘리사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의 나타나는 표적도 갑절이었나? 딱 갑절이더라고요. 성경을 다 봤어요. 딱 더블로 역사했어요. 더블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런 능력의 출처나 근거가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고, 무너졌던 선지자의 권위를 곳곳에서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한 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나 놓쳤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확인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내길 원하오니 그의 합당한 능력과 통로와 여건과 건강과 지혜와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을 수많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간증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